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동안 저는 어, 이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 장화장원사님 장례 예배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나름 참 은혜스러운 시간도 보냈고요. 그래서 우리 어, 저기 장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장로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요. 또 어저께는 또 우리들 또 신방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오늘 이렇게 쭉 오는데, 야, 파란만장한 일주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류장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이사하는 게 쉽지 않다.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하면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젊은 사람들 이사하는 거 좀 경험하셔서,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국 생활이 녹록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 동안 선교하느라고 실상은 세상국적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복음 전하고 학생들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친해지면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21년 동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오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저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신방을 했는데 참 좋았던 거는 이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랑은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있는 집들은 이제 신방을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는데 좀 막연하거든요. 근데 신방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제가 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상은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사람 참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자꾸 목이 힘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만남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몸은 피곤한데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거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세 가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2주 전에 제가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미 많이 받았다. 그 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같은 맥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의 세 가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종이고, 두 번째는 친구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는 종으로서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종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말하면 그냥 잠깐만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따질 수도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 일을 시킵니까? 그런 거 물어볼 수 없어요. 그냥 시키면 순종하는 거죠. 이런 종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 종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당연하잖아요. 자기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말씀합니다. 35절, 3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38절 마리아의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자,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종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종의 태도는 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한다. 그게 종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걸 지금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전전능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내 지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의 권위는 일체다. 이거 대단히 존경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선생님 그러면 대단히 정말 아주 뭐 떠받들듯이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 욕하는 거는 뭐 이건 뭐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간에 군사부 일체 이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고 그거 현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권위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벌써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내가 순종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될 때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병인 저한테 김병희 너 이거 해.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주님이 천사에게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 능력이 더 덮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실상 마리아가 그 말이 이해됐을까요? 다 이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이 말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신분의 자유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냥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종이라면 이건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라면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처럼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종? 그것을 우리가 되고 싶지 않고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여기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상 예수님에게 이 종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종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주인 바꾸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야?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동의가 안 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게 주인 바꾸기를 한 거예요. 주인 바꾸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자꾸만 내가 고집을 피워. 주님이 하라는데 안 해. 그것은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자,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교독하겠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여기 종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종은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마땅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쉬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준비해요. 그랬는데 종에게 주인이 종 감사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잘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칭찬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누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섬길 뿐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자, 둘째로 친구로서의 관계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야.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관계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해시켜줘요. 그러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도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종의 자세.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종에서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축복이고 대단한 복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오래 살면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그래요. 저도 저희 아내랑 오래 살다 보니까 시장 가서 뭐 이렇게 가면 물건 사면 그 시장에서 파는 아줌마가 둘이 남매지가 같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소리일지도 이게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닮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지간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자, 순종하자. 그렇게 종으로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안 하면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 의무감으로 순종하기도 원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자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의 관계예요. 친구의 관계.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가 지금 종처럼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와 같이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처럼 섬겨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 더 친구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나도 내 친구를 실망시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내 친구를 실망시키는데 내 친구가 나를 실망시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사귀면 사귈수록 점점 더 좋아져. 사귀면 사귈수록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좋은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만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그죠? 난 이 친구 정말 친한 친구야. 베스트 프렌드. 저도 이제 곧 얘기할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야. 저기도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야.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비교가 안 돼. 저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생각할 때 그 친구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0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50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 친구는 나에게는 베스트 프렌드야. 100이야. 그런데 주님은 숫자로 친다면 이건 뭐 억조?
뭐 경 이렇게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시죠?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사랑하는 주님, 저는 어떤 때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할 때는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냥 반복해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냥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너무 은혜가 되면 사랑하는 주님 또 그렇게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주님은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도 하는 얘기고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쁨이 될 때도 하는 얘기야. 이 사랑하는 주님 그러면 목사님이 금요일날 저기서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하면 지금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잘 돼서 하시는 얘기일까 아니면 기도가 안 돼서 하는 얘기일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주님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뭉뚱그려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란 말은 내가 종이라는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종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하냐고요. 종은 주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그냥 하는 그냥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성경에 기록된 로마 시대 때 종은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노새라고 그랬어요. 노새를 가다가 힘이 없어. 그러면 죽이고 가잖아요. 종이 가다가 힘이 없어. 그러면 일도 못해. 먹을 것만 할 것 같아.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하는 노새, 말하는 짐승이 종이에요. 그 종이 어떻게 주인을 사랑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종이 주인을 위해 목숨 버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이 주인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위해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종이 주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단점들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친절히 찾아와서 병현아 이거는 이런 뜻이란다 설명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지만 실상은 친구 같은 주님이죠.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을 친구의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사랑하는 주님, 그냥 그 한마디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에 다 녹아버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능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이런 사랑하는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은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종의 관계, 이것도 정말 좋은 거고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친구의 관계로, 나를 위해 주시까지 하신 그 친구의 관계로,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자녀로서의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공부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야. 주셨어요. 그걸 주셨고 이미 그 복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복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막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한 내용의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최고고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고 실상 복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인생 최고의 복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사도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너무 풍부해서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도 다 이해할 그 책을 읽어봐도 신학자들이 괜히 어렵게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골탕 먹이는 거야 할 정도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도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는 얘기를 쓰면 쉽다고. 그 정도로 아들이라는 말은 이게 심오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어요. 이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표현에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신비스러운 관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심오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종의 관계는 깨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을 팔아버리면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바뀌어요. 물건과 같으니까. 친구의 관계, 이것도 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의 종의 관계, 주님과 친구의 관계는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친구의 관계 깨질 수 있잖아요. 절친이 갑자기 너랑 안 만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의 관계는 깨질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깨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절대 깨질 수 없는 정말 견고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친밀한 관계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을,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에서 순종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친구처럼 이렇게 주님을 대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좀 더 친하게 생각할 거고,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친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좀 더 친하게 지내려면 내가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생각 자체가 좀 기특하고 좀 이렇게 참 예쁘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종이 주인에게 막 혼날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의 관계가 깨질까 봐서 친구의 관계 신경 쓰면서 순종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쁜 아버지, 악한 아버지를 둔 불쌍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혼나거나 맞는 것이 무서워서 아버지 눈치 살피면서 아버지 말을 억지로 순종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는 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쁨의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 베스트 프렌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건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느낀 거, 발견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까요? 제가 정말 좋은 친구니까 제가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한테 확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친구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친구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친구를 탁 밀치고 내가 대신 그 자동차에 치여서 죽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친구가 정말 나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내 아들 지명이를 대신 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즉시로 무슨 1초, 2초 기다리는 게 아니라 0.001초 만에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여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가 그런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사랑이라고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들을 죽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를 둔 부모들 다 있잖아요. 자녀를 대신 누굴 위해 죽게 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했다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나는 절대 못해.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내 아들을 죽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이면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잘하건 못하건 이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셔요. 여러분 무조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뭘 조금 헌금을 잘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뭔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뻐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종처럼 의무감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고, 친구처럼 친구 눈치 살피며 친구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냥 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종처럼 순종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순종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니까요? 변치 않아요. 여러분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는 것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의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서 다시 양이 우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주제에 맞는 것들을.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또 보태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이 100인데 내가 더해서 101, 102, 103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 영화로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다.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찬양,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뿐이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더 하는 게 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물론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즐거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를 알아가고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알았어. 야, 너무 놀랐구나. 감사하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내가 받았던 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견에 나가는 거예요. 발견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즐거워하고 더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간단한 적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중요하니까. 근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물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죄를 짓는데 더 빠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막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더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사업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와. 정말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완전 거지 됐어요. 저는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무엇이 복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물질을 받았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교회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렇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친밀해진다면 그 물질은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면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또 강조하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산마다 기도원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경제적으로 많이 잘 살게 됐어요. 정말 잘 살게 돼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 정말 가난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만 가난한가요? 다 가난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영적으로 축복했지만 물질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게 됐다. 어떻게 됐어요? 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게 됐어요. 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제인 축복은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잘 묵상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품의 축복,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축복, 전도의 축복, 물건을 잘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의 축복,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의 축복,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실 거예요.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 법에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있어요. 몸에 다 붙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에 기능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다 하나님 옆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고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누리면서 그 관계에서 그 복이 내 마음속에 전달될 때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진실이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낄 때 나는 정말 행복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이래도 안 나올래요? 이러면서 그냥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그것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복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왜? 고난, 물질, 권세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풍성한 복을 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복의 역사, 그런 행복의 그런 것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 불행한 사람, 저 하나님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친구로,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지내고 있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어느 정도로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이렇게 푹 잠겨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에 푹 잠기는 그런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처럼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친구처럼 우정이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욱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전도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